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이 내용은 이제 정복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어서 13장부터 남은 24장까지 내용은 가나안 땅을 이제는 정복한 그 땅을 이제는 분배하고 정착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를 크게 두 내용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는 이런 분배와 정착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3장 이 내용은 12장과 전혀 다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특히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내용은 미정복된 그런 요단 서편에 있는 그런 땅을 이렇게 분배할 것에 대한 명령이 소개가 되고 있고, 이어서 8절부터 33절까지 이 내용은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두 지파 반의 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은 미정복된 그런 땅, 이 부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서 사실 4개의 키워드가 있어요. 4개의 동사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건너라, 두 번째는 점령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분배하라, 그리고 이제 나누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섬기라라고 하는 내용인데, 오늘 세 번째 키워드가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3장 7절 내용을 좀 보시죠.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뭐하라? 나누라. 이게 여호수아를 이끌어가는 4개의 동사 중에 세 번째예요. 그래서 먼저는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건너가서는 점령하고, 그리고 점령한 후에는 나누라는 것. 그러니까 점령보다도 사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분배에 있다, 나눔에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시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으로 출발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미 95세입니다. 그리고 정복전쟁 7년 동안이 이미 5년이 이렇게 넘었기 때문에 사실 학자들은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 이때 나이를 100세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싸움에 나가서 이렇게 전투할 만한 그런 나이가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는 나이가 많았다. 너희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내용을 지금 직접 말씀하고 계시죠. 나이 많아 늙었다는 것과, 그리고 얻을 땅이 지금 매우 많이 남아있다는 것, 이 두 말씀을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요, 나이가 많이 늙을 때까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충성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이 여호수아를 사실은 위로해 주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는 물리적으로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범위를 벗어난 나이다. 그래서 한 가지 추가적인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매우 많다는 것,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12장 24절 내용을 보면은 31명의 왕을 다 지금 죽였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정복의 승리를 진행을 했는데 또 남은 것이 매우 많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 이게 우리에게 혼돈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이제 땅을,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1단계는 뭐냐면 이 전체 총체적으로는 주요 거점들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요단 동편 2명과 그리고 요단 서편엔 31명의 왕을 이렇게 죽이고 중요한 거점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러나 세부적인 그런 어떤 지역까지는 정복하지 못했을 때 여기에 얻을 땅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전 공동체로서는 승리를 했지만 아직 각 지파에게 땅이 분배된 이후에 이렇게 지파별 이제 전쟁은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얻어야 할 그런 남은 땅들이 매우 많다는 것,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너는 나이가 많았는데 얻을 땅이 많이 남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절 6절 하반절과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잠깐 멈추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뭘 하라는 거예요? 분배에 더 이제 남은 여생을 이렇게 쏟아라 하는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절 내용을 보면 크게 위로와 두 번째는 바로 사명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오랜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기까지 이제 정말로 수고가 많았다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너는 나이 많아 늙었다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매우 많다는 것은 이제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뭐요? 새롭게 이제 이제 정복해야 할 아직 정복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지파별로 전쟁은 이루어져서 남은 땅을 차지하는 그런 정복 전쟁이 남았다 하는 내용이니까 끝까지 뭐예요? 사명을 감당할 것에 대한 내용이 13장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파별로 싸움을 해서 얻어야 할 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전체 민족 공동체의 그런 어떤 전쟁을 잠시 멈추고 분배를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내용은 크게 한 4가지 의미에서 이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미도 말씀을 드렸지만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그리고 이어서 너는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이제 그 물리적인 그런 나이로서는 전쟁에 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전복 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분배이기 때문에 남은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기 위한 내용이 첫 번째 이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지금까지 이제 정복 전쟁 계속해서 약 이제 7년 전 정복 전쟁 가운데 5년이 지금 초과가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진행되면 백성들 지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배려 차원에서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잠깐 민족 전체의 전쟁을 지금 잠깐 이렇게 늦추시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요, 출애굽기 23장 이 내용을 통해서는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는 내용,
세 번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잠깐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내용을 보면 27절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너희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희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28절입니다.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령하는 것 같지만 이 가나안 땅을 정벌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9절 여기서 이제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뭐한다? 쫓아내지 아니한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이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황무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그 각별한 배려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유, 이 내용은 궁극적으로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영적인 긴장감을 주기 위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전체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지파별 남은 그런 어떤 자들을 이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이제는 완수했다 하는 그런 나약함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도 영적 전쟁을 이렇게 게을리하지 않는 영적인 긴장감, 이 내용이 바로 세 번째 이유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다 이제 본질적인 그런 내용은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중반절 보면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뭐 하겠다? 쫓아내리니.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쫓아내기 때문에 이제 전쟁보다는 지파에게 분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3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전체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런 사명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영적인 차원에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죄 사함을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약속의 땅 천국을 이미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어떤 지경을 넓혀감에 있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게 하리라?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아직 끝나지 않는 전쟁이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이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이제 주어지는 하나의 사명이라는 것.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할 때 이제는 우리에게 이 남은 땅은 땅끝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 모든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지금 해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려가는데 최종적인 내용까지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표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뭐요? 땅끝 남은 땅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13장 2절. 그러면 이 남은 땅이 도대체 어떤 폼인가? 그래서 2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남은 땅에 대한 구체적인 명단이 지명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절,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 아스돗 족속, 아스글론 족속, 가드 족속, 에그론 족속,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4절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 속한 부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본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6절입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땅에 또 시돈 사람의 뭐해라? 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블레셋 사람들, 이 내용은 가나안 땅에서 봤을 때는 서남부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6절 상반절의 시돈 땅, 이 내용은 북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녁 바로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중부 전투를 통해서 여리고 아이성, 그 다음에 이어서 남부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그 포함한 5 왕들의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북쪽 전쟁에서 메롬 시내에 모였던 그 연합군들을 다 멸하는 그런 어떤 내용에서 전역을 다 멸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남은 땅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은 이제 승리를 가져왔어요. 그러나 각 지파에게 분배되어질 그런 땅을 세세하게 지금 이렇게 남겨놨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거기다가 한번 밑줄을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뭐하리니? 쫓아내니.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누구의 지금 전쟁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약속을 우리 주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도 말씀을 드렸죠. 왜 남겨뒀는가 하는 그 내용은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황폐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남은 그런 어떤 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그러한 이제 긴장감을 갖고 깨어있게 하기 위한 내용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쫓아내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는 나의 명령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뭐해라? 분배해라. 너는 그 땅을 분배해라. 나는 그들을 쫓아내리니 너는 그 땅을 분배해라. 근데 분배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뭡니까? 나의 명한대로예요. 나의 명한대로. 그래서 그
기준이 결국에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나 제비뽑기 방식으로 분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또 목숨 걸고 싸운 만큼 이렇게 그 지경을 넓혔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 분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배에 대한 내용을 1차적으로 너는 7절입니다.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뭐 하라는 것? 나누어 주라는 것. 이미 2지파판 요단 동편에는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미 기업이 분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9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제 나누라는 것. 그래서 그 나눈 기업이 나눈 그런 내용이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정복 이후의 분배에 대한 큰 원칙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절 이하 33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요단 동편에 이미 모세 때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경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8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면 14절 보세요. 14절 이 내용은 땅 분배를 이렇게 제외하는 땅 분배에서 제외된 바로 이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15절부터 24절까지는 르우벤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는 갓 지파에 대해서,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는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32절, 33절 레위 지파가 땅 분배에서 제외됐다는 것, 이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 2지파 반에 대한 기업 분배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정작 지금 중요한 내용은 정복 이후의 분배라는 내용을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1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후에 우리에게 사명이 주었어요. 우리에게 남은 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남은 땅은 땅끝이요. 그래서 날마다 증인의 삶을 삶으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을 남겨줬는가 하는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황폐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점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있는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제는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전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가 깨어서 사도 바울처럼 이미 내가 잡았담도 아니고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나가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 번째 놓여져 있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날마다 이기며 나가서 이제 싸움에 이제 이렇게 취한 모든 그런 기업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분배 원칙에 따라서 이제 날마다 또한 이런 기업을 이제 온전히 보존하고, 그리고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남은 이제 땅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쫓아내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땅을 분배받았기에 이제는 그 분배받은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자여 지혜자여 축복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각 지역 이제 점령을 하는 정복 전쟁을 마치고, 정복 전쟁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이제 땅을 분배하고 분배된 땅에서 정착되는 그 일이 너무도 중하기에 정복 전쟁을 1단계로 잠깐 멈추고 분배를 하는 명령을 이렇게 하나님께 부여받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다 정복되지 않는 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분배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이제는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너무 나이가 많아서 전쟁할 수가 없기에 이제 휴식을 통해서 위로를 주는, 백성들에게도 오랜 기간 전쟁을 통해서 지친 그들에게 휴식을 주므로 위로를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무엇보다도 이제는 그 약속의 땅이 황폐되지 않고 이제는 점점 쫓아내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실제 이루심으로,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남은 그런 가나안 족속이 결국에는 전쟁의 끝이 아니라 남겨뒀기 때문에 계속 정복해야 할 그런 대상이 있으므로 영적인 그러한 그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세 가지 이유와, 본질적으로는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사온즉,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날마다 영적인 깨어있는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는 참으로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남은 그런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는, 참으로 날마다 승리를 통해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업을 분배를 받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을 누리며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